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합장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덥고, 이 세상 사는 것도 어지럽고 정신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 광화문의 보살님이 게이트볼 우승자가 되셨더니, 그거는 서울시 전체에서 우승자가 있으면 그건 대단한 거죠, 뭐. 사실 그런 것도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운동을 해서 지금 축구선수도 세계적인 축구선수도 돈 많고 그러는 게 다 그 골프도 그렇고 전부가 집중력이거든요. 정신이 흐트러지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게이트볼에서 전체 거기에 온 분이 300여 명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거 전에 거기 오기 전까지 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1000명이 되든지 10,000명이 되든지 모르는데 거기서 추려서 300에서 1등 했으니 그건 뭐 대단한 거죠. 사실 그런 것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살님의 정진원의 힘이 거기서 발휘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런 정진력이 없으면 그거보다 더한 정진력이 있어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은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세상을 살 수가 있는, 이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종교가 뭐냐. 종교가 기독교에서 천당 가는 게 종교다. 그 불교에서는 극락 가는 게 종교다. 죽은 다음에 49제 하는 게 종교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러냐. 천당에 가면 또 뭐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법을 가지고 생각하면은 그게 다 유의법이거든요. 갔다고 하더라도 그 갔으면 오는 것이 있어야 돼요. 가기만 하고 오지 않으면은 그거 아무 소용도 없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무의법을 깨달으라 그런 말씀인데 그 깨닫는다는 것이 사실 무의법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다고요. 이건 불교라고 해서 다 같은 불교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전해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다른 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전부 제 생각대로 만들어요. 이제 우리 불교의 경우에도 소승불교가 지금 학자들이 만든 게 원시불교,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불교가 원시불교래요. 그 다음에 소승불교, 그 다음에 대승불교, 그 이제 선불교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는데 그 왜 분리를 해요? 부처님 깨달음이 뭔지를 모르고 지 멋대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원시불교가 어디 있어요? 사실 부처님 처음에 가르치신 것이 그것이 원시불교 아니겠느냐? 그때 무엇을 얘기했느냐? 근데 사실 근본 정신을 보면은 원시불교가 됐든 소승불교가 됐든 대승불교가 됐든 선불교가 됐든 그 한마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렇게 가르쳐 준 거에 따라서 깨치면 되는 건데 이거는 깨침도 지가 생각한 대로 해야 깨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싸움이 안 생겨요. 그 옛날 도인들도요,
깨친 것도 엉터리를 깨친 사람이 수없이 많고, 그 전에 선문정로에 승철 스님 말씀이 있잖아요. 마저 도일선사 밑에서 깨친 분들이 70명인가 80명이 되는데 실제 깨달은 사람은 두세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황벽선사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실제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그거를 또 우리는 그걸 그렇게 하니까 진짜 저 사람은 진짜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 이걸 가지고 망상을 부리고 아르마리를 해요. 그게 사실은 정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 선행에도 도노 돈수가 맞느냐 도노 점수가 맞느냐 그거를 그 육조 해능대사 밑에서 있던 신수대사하고 아니 홍인조사 밑에서 이 육조 해능대사가 나오고 신수대사가 나오는데 육조 해능대사가 맞느냐 신수대사가 맞느냐 그런 얘기. 사실 신수대사 때 불교가 그 왕권의 지원을 받아서 퍼졌다고. 그런데 그것이 정법이 아니다고 얘기한 것이 그 육조 해능대사 제자가 그거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육조 해능대사가 알려진 거지 그전에는 육조 해능대사가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신수대사만이 전. 그래서 보니까 밑에 와서도 그것도 얘기가 야 신수가 얘기한 것도 맞고 육조가 명한 것도 맞다. 사실 언뜻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도노돈수 얘기 왜 해요? 육조 해능대사가 왜 육조 단계에서 그 말씀을 했어요? 맞는 게 올바르게 가는 길이 있으니까 그걸 얘기한 거예요. 어느 길로 가도 깨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쳤다는 것이 이것이 잘못 생각하고 깨쳤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도노돈수나 도노점수나 이런 얘기가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귀봉선사 우리 금강경 5가의 귀봉선사 법문이 나오잖아요. 선문정로에서 뭐라고 해요? 귀봉선사 그건 지혜종조라고 승철 선생님이 말씀하시죠. 그 양반이 성격이 아니다 이러니 화엄종의 조사다 그런 얘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왜 그 얘기예요? 우리 귀봉선사 법문 가지고 공부하면 되지. 그 양반이 조사인지 아닌지 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따질 필요는 뭐 있어요? 도노점수가 맞네. 도노돈수가 맞네. 그거 따질 필요가 뭐 있어? 따질 필요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따질 필요. 그럼 불법이 맞네, 불법이냐, 아니냐 따질 필요가 없다고. 뭐든지 그걸 가지고 근본 자리를 깨달으면은 그것이 불법입니다. 그 자리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걸 말을 하다가 보니까 큰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여여부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끝자락에 와서 그 설명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사실 여여부동이라는 말씀 자체도 이게 틀려요.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럼 왜 여여부동이라는 말씀을 하셨느냐? 그거를 우리가 아르마리로 잘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세상 되는 거 보세요. 아니, 지 자식을 낳아가지고 낳자마자 죽여서 그것도 냉장고에다가 싸가지고 그거를 몇 년, 5년 동안 냉장고에 집어넣고
거기 음식도 뭐 갖다 놓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죽여요? 그게 한둘이 아니에요. 요새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러냐. 우리 화엄의 보살님이 게이트볼에서 우승을 하는 것은 그 마음을 거기에 썼기 때문에 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제 자식을 그렇게 죽이는 것은 그 마음을 써서 제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 세상이요. 전부가 아니 사람 요번에 타이타닌호 뭐 바다에 침몰된 거를 구경으로 갔다가 다 죽었잖아요. 5사람. 미친놈들이죠. 그거 가는데도 우리나라 돈으로 3억 2천, 한 사람당 3억 2천 돈이 들었대요. 그걸 타고 가서 죽어버렸어요. 아니, 가서 배가 침몰해가지고, 지나서 그거 다 썩어버리고, 그거 구경으로 거기 구경할 게 뭐가 있어요? 또 구경한들, 그냥 뭐가 필요해서 거길 갔느냐. 참, 그러다가 거기서 죽어버리고 말하니, 사실 생각하면 그 죽음은 개 죽음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도 많고 세상 아주 잘, 우리 생각엔 돈 많으면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 죽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생각을 잘못하고 사는 거는 전부 개 죽음만도 못하다. 아무리 호화스럽게 살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위치에 대통령이다 장관이다 하는 데 있었다 하더라도 생각을 바르게 갖지 않고 세상을 산 것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생각하기 어렵죠. 저도 가만히 댕기면서 늙어서 생각을 해보고 아니 건강하고 젊었고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돈 많고 지가 하면 돈 많으면 우리 요새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돈 많으면 못하는 게 없으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처님 가르침을 와서 내가 그 양반 못한 게 뭐 있는데 못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비교하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여여부동한 진여의 자리에서 그게 떠나지 말아야 그것이 참다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사는 게 잠깐이에요. 왜 잠깐이냐 이거. 우리 지금 생각하기에는 세상 살다가 보니까 벌써 80이 지나고 얼마 있다 죽을 것 같은데 왜 잠깐이냐. 왜 잠깐인 것 같아요. 내가 젊었을 때 생각하던 생활하던 생각에 집착을 하고 보니까 잠깐이에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도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내가 만들어냈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죠. 어떻게 우주가 이 3,4천 세계를 내가 만든 거예요. 참 그거를 깨닫게 되면은 천당 갈 필요도 없어. 천당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거냐. 지옥이 어떻게 생기거냐. 이거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느님 뜻이 어떠네. 부처님의 가피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못 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여부동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금강경 공부를 하시죠.
356쪽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이제 금강경 지금 끝만이거네. 여기에서 결론이 전부 나오는 거예요. 여여부동이 뭐냐, 이거. 상해 채워지면도 여여부동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법문은 들었고, 이번에 야부선사의 법문을 듣겠습니다. 하무드 선사가 법문해 주셨어요. 야부선사 법문을 듣겠습니다. 우유함을 얻은 곳에 또한 우유하나니. 우유라는 것이 여기에 무비선사가 가로 속에 넣어놨잖아요. 자유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유로움 속에 끄들리면 자유로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로움을 얻은 곳에 또한 자유로움. 이건 어디에도 얻은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유라는 것은 깨닫게 되니까 자유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자유스러움에 끄들리면 그 자유스러움에 끄들리는 마음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자유스러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유 속에서 우유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유함을 얻은 곳에 또한 우유하나니. 구름은 저절로 높이 날고 물은 저절로 흐르도다. 다만 흑풍이 큰 물결 뒤치는 것만 보고 낚싯대가 침몰함을 듣지 못했도다. 이 야부선사라는 분이요, 선시를 쓰는데 기가 막히게 쓰는 분입니다, 이 양반. 지금 이 글구 자체가 전부 도에 맞게 쓰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말을 해도 도에 맞게 할 수가 없어요. 도가 있어야 맞게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도에 맞게 한다는 얘기는 도가 있어서 도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듣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도에 맞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 그게 법문이고 그것이 실제 가르침이에요. 부처님도 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설명할 수 없는데 왜 설명을 해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자연현상가를 가지고 지금 법문해 주시는 거예요. 자유스러운 속에서 빠지지 말고 더 자유스럽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그건 틀린 거예요.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런데 어디에 착하지 않는 속에서 자유스러운 마음이 생겨야, 착하지 않는 마음이 생겨야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유스러움 속에서 자유스럽고, 구름은 저절로 높이 움직이고 물은 저절로 흐른다. 이게 자연현상이 열리는 과정을 말하는, 이게 무위법에서 유의차별이에요. 무위법이에요. 근데 차별을 보는 거는 우리가 보기엔 금강경의 무위법 차별이라고 그러니까 해석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무위법에서 차별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무위법에서 차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차별은 뭐냐? 무위법인데 우리가 차별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잘 생각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부 무위법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그 자연현상 이루는 것은 전부 무위법이다 이게. 그러면서 오는 얘기가요. 다만 흑풍이 큰 물결 뒤치는 것만 보고. 아니 우리 지금 눈에는요. 태풍이 불면은 바다 치고 막 그러잖아요. 겉에 흑풍이라는 것은 우리의 차별의 마음 가지고 보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바다가 그냥 바다 치고 사람 뒤집고 조용하고 하는 것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만 흑풍이 큰 물결 뒤치는 것만 보고 낚싯배가 침몰함을 듣지 못해. 그런데 봐라 이게 낚싯배가 침몰한 적이 있느냐 이게. 아니 우리가 보기엔 낚싯배 침몰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낚싯배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낚싯배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는데 내가 유의법으로 나오는 현상계를 이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취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야후선사가 말씀하신 거를 제 딴에로 그거를 갖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사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침몰했다는 건 듣지 못했다. 그것이 침몰할 것이 있어야 침몰을. 무위법이 이의 차별이 되는 것을 차별을 보지 않는 무위법이 있어야 보는 거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를 하모드 통사 법문하신 걸 들어보십시오. 설의 자유롭고 또 자유로우니 한가하고 바쁜 것이 모두 한때로. 이게 참 하모드 통사도 깨친 분이기 때문에 이런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래요. 자유롭고 또 자유로우니 자유롭고 자유로우니 그러면 우리가 자유롭고 자유로운데 그 속에서 한가할 때도 있고 바쁜 때도 있어. 그럼 한가한 때는 어떤 때고 바쁜 때는 어떤 일이에요? 한가할 때도 자유스럽고 바쁠 때도 자유스럽기 때문에 한때다.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무위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부선사가 말씀하신 우유함을 얻은 곳에 또한 우유함이다 하는 얘기는 그 말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흰 물결 출렁이는 것을 있는 일.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밤낮 출렁거리고 그러잖아요. 그건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의 착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일이. 그런데 고깃배가 종래로 침몰함을 보지 못함이로다. 고깃배가 언제 침몰한 적이 있느냐? 무위법이 침몰한 적이 있느냐? 우리의 근본자리가 침몰한 적이 있느냐? 이 세상은 전부 진여와 무위법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또 잘못해요. 이게 선사들도 그런 얘기예요. 그게 성철 스님이 선문정로를 책을 지은 이유가 왜 지어야 돼요? 선문정로 우리 공부를 했지만 선문정로에 성철 스님 말씀 하나도 없어요. 선사들의 말씀만 가지고 또 경전의 말씀만 가지고 만들어낸 거지 거기 성철 스님 말씀은 없어요. 또 왜 말씀을 해요? 사람들이 이거다 저거다 얘기를 하고 싸움을 하니까. 그래 놓으니까 또 성철 스님은 깨달았느냐
승천 스님 선문정도에 얘기한 게 맞느냐 틀리냐, 오메이레가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거 가지고 싸움을 해요. 이건 저는 그래요. 선이라는 사람들이 공부한다는 사람들, 아르마리를 없애라고 그런다. 무위법으로 가라고 그런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게. 그래서 응천 스님이 100일 법문하실 때 가만히 보시면요, 100일 법문하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어디까지가 불교인지 무당인지 이거 몰랐어요. 우리나라 선사들도 그런 사람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좀 깨달았니 뭐니, 사실 그때까지 조선시대에 유교에 불교가 단합이 되고 불교의 근본 깨달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그 전에 석조 스님이 그 말씀은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는 거에 무당이 오는 게 불교 예식이에요. 지금 절에서 불교 예식이 무당들 오는 것이 많다, 이런 얘기. 제가 보기엔 100%가 무당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불교의 예식이 다르고, 티베트 불교의 예식이 다르고, 일본 불교의 예식이 다르고, 중국 불교의 예식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나라의 무당 불교의 가르침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승려 옷도 보면은요, 조계종 스님 옷 다르죠? 일본 승려들 옷 다르죠? 중국 스님들 다 옷 다르죠? 티베트 성녀 가사가 달라요. 이름은 가사예요. 근데 왜 달라야 돼요? 그게 우습잖아요. 그게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게 깨침의 경우에도 어떻게 하는 것이 깨침이냐? 그거는 얘기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거를 금강경지금 법문을 쭉 거시고 나서 제일 끝에 여여부동이 근본 가르침이다. 지금 이거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규범 6조 해능대사의 법문을 듣겠습니다. 육조 칠보의 복이 비록 많으나 어떤 사람이 보살심을 팔아요. 이 경의 사국의 등을 수제하고 사람들을 위하여 연설하는 것만 갖지 못하니 그 복이 저것보다 백천만 배나 수승함이라. 지금 여기서 금강경 이것을 가지고 육조해능대사 법문하시는 걸 잘 들어보십시오. 칠보를 가지고 보시오는 공덕은, 칠보도 여기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금강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칠보도 우리가 돈 가졌다고 그래도 지금 3,000대 전세기에 꽉 찬 칠보예요. 지구에 있는 전체 칠보를 가지고 나한테 무엇이라도 대단한 건데 3,000대 전세기에 다 꽉 찬 칠보를 가지고 남한테 보시오는 것보다도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교가 인과법칙이에요.
남한테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결과를 오고, 악한 행을 하면 악한 결과를. 그런데, 삼천대 천세의 과천 칠보를 가지고 남에게 보신한다는 것은, 그거는, 그 과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 생각으로선, 그렇게 하면은, 그건, 뭐, 극락세계 아니라 극락세계 하랍, 더운 데도 갈 수 있고, 못 가는 데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거보다 금강경이 사구계를 가지고 남에게 설법하는 것이 몇 숫자를 가지고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더 크다, 이민. 왜 그런? 참 비유법이에요, 전부가. 근데 그걸 생각하면은 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게 지금 우리도 알아듣질 못해요, 잘. 이게 2600년 전에 인도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한테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걸 생각해보면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자, 그냥 이걸 얘기해줘요. 우리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0에서 숫자가 1, 2, 3, 4 쭉 숫자가 나왔어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봐야 숫자예요. 근데 숫자 끝날 때가 있어요? 끝날 때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러면 그 숫자가 있는 거예요. 숫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숫자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숫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80이 넘도록 살았다. 80이라는 게 뭐예요? 뭐를 기준으로 해서 80이에요? 난 기준으로 가지고 얘기는, 낳긴 뭐를 낳았어요? 변화된 기준이에요. 나이 먹었다, 이게 나이가 먹은 거예요. 변화된 기준이에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왔다 갔다 변화돼요. 그럼 이게 몇 번이나 왔느냐? 지구도 나이가 그 몇 살이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대과학에서는 연구를 해요. 지구 나이가 45억 년이래요. 그러면 그것이 나이가 있는 거냐, 이게. 변화뿐이에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변화된 것 뿐이지, 거기에 세월이 있느냐, 이게. 근데 우리는 세월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 속에서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보는 세상은 전부가 내가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내가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요? 지금 과학계에서 보면은 우주가 무지하게 커진대요. 그러면 지구도 돌지, 태양도 돌지, 은하계도 돌지, 우주가 안 돌고 움직이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나 개인으로 봐서 그 힘은 무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 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하죠. 지금은 나 속에 우주의 힘이 다 있는 거예요. 아니, 지구가 돌면은 지구에 도는 힘이 나한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아나요? 자동차 100km 가지고 달리다가 퀴브레이크 밟아봐요. 튀어나가요. 그 차 안에 있는 사람이 100km 달리는 거 감을 알아요? 그 100km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도는 것만큼 나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도는 거예요. 또 태양이 도는 것만큼 내가 가지고 도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 빅뱅이 돼가지고 터지고 헌심이 다 내가 그거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 나는 알맹이가 뭐 소립자고도 지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 천만의 말입니다. 우주 밖의 모든 힘이 나한테 있어.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 자체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사실 내가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전부 내가 만든 거예요. 그냥 가다가 쓸데없는 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규봉선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무착이 규봉, 무착이 이르되 설법에는 물들음이 없는 까닭. 저기 육조 해능대사 법문 드리다가 갔네요. 이걸 끝마치지 못했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게 이제 칠보를 가지고 남에게 보시온다는 것은 칠보와 나 둘이고 남에게 보시오는 마음이 있고 한데 이 사극에 가지고 법문을 한다는 것은 이 우주법계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칠보가 남에게 보시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알맹이 소리자 원자 소리자망도 못한 것이 우주 전체를 어떻게 알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이 깨참은 그거보다 큰 겁니다. 그 복이 저보다 백천만 배나 수승함이라. 가히 비유할 수 없으니 그건 비유할 수도 없어요. 설법이 선교 방편으로 설법하는 것은 좋은 방편으로서 사람에게 법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법은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전부 방편설이에요. 질릴 수가 없어요. 선교 방편으로 어떻게 하느냐? 근기를 관하고 양에 응하여 가지가지로 마땅함을 따르는 것을 이름하여 사람을 위해 연설을 하는 것이라 하며. 그러니까 설법을 하는 것은 뭐 얘기냐 하면은 그 사람이 알아들을까 말까, 장님은 장님에 따라서, 규모어린 규모어리에 따라서, 똑똑한 놈은 똑똑한 거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그 양과, 그걸 받아들이는 양과, 그거에 따라서 법문해 주는 거지, 거기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 그걸 해줘서, 거기서 근본자를 깨닫게 하는 것이 법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육조 해능대사가 그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세요. 근기를 관하고 양에 은하여 가지가지로 마땅함을 따르는 것을 이름하여 사람을 위하여 연설을 법문한다는 게 연설하는 것이라고 하매니 법을 듣는 사람의 각가지 모습은 같지 않으나 분별심을 질질할 것이니. 이게 이제 육조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법문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했을 때 가지가지예요. 어떤 놈은 이렇고 어떤 놈은 아니고 어디 뭐 가지가지는데 그 모습은 같지 않나. 분별심을 짓지 말지. 설법하는 사람이
분별심을 갖지 말아라, 이게. 다만, 공족하고, 일려한 마음을 요달아 했어. 요게 이제 여여부동입니다. 공족해요. 공족해요. 그리고 이려내는 게 뭐예요? 이 영은 같은 여자예요. 항상 이 공족하다, 이려한 마음을 요달아 깨쳐서 소득심이 없으며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승부심이 없으며 이기고 지고 하는 마음이 없으며 희망심이 없으며 뭐를 해야 되겠다는, 내가 극락세계에 가겠다는 마음이 없으며 생멸심이 없으며 생하고 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를 여여부동이라. 이게 여여부동이, 여여부동이 뭐냐? 이게 여여부동이에요, 결론은. 이건 금강의 여여부동이라고 결론을 내신 걸 가지고 육조해내다가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게 여여부동 자체가 깨침의 경지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육조해등대사의 이 법문, 야부선사의 법문, 다 우리에게 귀중한 법문이고 우리가 깊이 깊이 생각해야 되는 법문입니다. 다음은 규봉선사의 법문을 듣겠습니다. 규봉. 무착이 이르되 설법에는 물들음이 없는 까닭에 이와 같은 대이익이 있습니다. 무착이 말씀하시기를 설법이 왜 칠보를 가지고 보시는 것보다 더하냐 하느니 물들음이 없어. 공이에요. 물들음이 없는 까닭에 이와 같은 대이익이 있습니다. 그게 공이에요. 그러므로 결정코 연설을 하미니 그렇기 때문에 결정코 연설을 한다는 것은 중생들을 자비심으로 생각해서 법문을 하시니 이와 같은 연설이 곧 물든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해야, 이렇게 법문을 해야 그것이 물들지 않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금강경에 착하지 말고 여여부동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착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셨다, 이게. 어떻게, 여기 이제 잘 생각하십시오. 물들은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연설할까 등을 가히 말할 수 없는 것을 현시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연설하는 거냐? 그럼 어떻게 연설해요? 공도리를 깨달았다고 그걸 어떻게 연설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다, 이거지. 우리가 이거 법문을 들을 때 전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야지, 이게 보배라고 생각하는 속이 아니라 이거를 떠난 근본자리를 깨달아야 돼. 그냥 어떻게 연설할까 등을 가히 말할 수 없는 것, 한 것은 뭐냐면 등은 가히 말할 수 없는 것을 현재 가르쳐 준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침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만약 이것과 다르다 하면 곧 물든 연설이 됩니다. 이것과 다르게 생각한다면은, 그러면은 연설한다는 게, 법문한다는 것이 전부가 물들은 것이다, 이게. 예민이 전도된 뜻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들었으니까 거꾸로진 거다, 이게.
바른 것이 아니다. 또한 이르되 설할 때 이게 설할 때 설법자를 설할 때 법문한다고 떡 앉아있다잖아요. 설할 때 설법자가 설법하는 사람들을 믿고 공경함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도 또한 무염설법이 된다 한다. 이건 우리 스님들이 법문한다고 그러잖아요. 법문하는데 사람이 안 오죠?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 안 오죠? 난 죽으니까 안 와, 안 게. 또, 옛날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삼보법회가 그 전에, 이 세종상가에서 법문할 때, 그때, 거기서 할 때 어떤 스님이 와서 법문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못 오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스님한테 그걸, 큰 스님이에요, 우리는. 큰 스님한테 법문해도 대신 지금 안 오니까 법문해 줍시오. 야, 내가 땜통이냐? 그때는 땜통이 있었어요. 땜통이 뭐냐면, 그릇, 알루미늄 그릇, 요새야, 그런 사람이, 빵꾸난 거, 그거 땜통 오는 사람들이 길가에 댕기고 있었어요. 그거 내가, 남의 법문이 깨졌으니까, 그 가서 하면 자기가 땜통쟁이냐, 이래. 그게 도인이에요? 생각을 해보시죠. 그 양반이 깨쳤다는 사람이. 그것이 사실은 땜통이나 땜통 아람이라도 해야 돼요. 언제라도 법문 듣겠다고 그러면 자기가 해줘야지. 나는 그걸 못하게 해줬다. 나를 갖다가 부처로 대화하고 내가 법문을 하니까 대단한 사람이를 모셨을 때 내가 법문하겠다. 이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에도 그렇고, 중국에 우리 수호지 보세요. 가짜 스님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 중국 넓은 데에 가짜 스님이 얼마나 많겠어요. 술 처먹고 기집질하고, 사람 죽이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데. 그런데 그것을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보세요. 믿고 공경함을 구하지 않는 것도,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도 불염설법이다. 이게. 그것이 착하지 않는 설법이다. 이 된다 하는 거예요. 대운이 이르되 만약 능히 생멸심행으로서 낮고 없어지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으로서 실상법을 설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상법이라는 것은 깨달은 법문입니다. 그걸 설하지 않는다면 곧 저 진여와 같으므로 그것이 진여예요. 그것이 불법이에요. 진여와 같으므로 여여라고 합니다. 여여부동의 여여가 왜 여여냐? 이거와 같기 때문에 여여라고 합니다. 또 마음도 여여하고 경계도 여여한 거로 여여라 하느니. 여여한다는 게 뭐냐? 마음도 여여하고 경계도 여여하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고요하고 경계가 고요해요? 우리는 내가 마음이 고요하면은 바깥에서 시끄러워하면 그거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 여여한 거는 주관객관이 다 여여한 것이 여여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생들은 생각은, 야, 너 지금 여여하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시끄럽고 지금 폭탄이 터지고 원자탄이 터지는데 여여하냐? 이 생각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깨달은 사람의 경우는 폭탄이 터져도 여여한 거예요. 그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참 이게 깨달아서인지 뭐 가거다 우리 역사적으로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가스실에다 넣고 독가스를 갖다 주었어요. 그 사람 거기 죽어가면서 오죽해요. 그때도 여여하냐 이거지. 여여. 우리가 보는 경우에는 그때는 여여하지 않을 것 같거든. 그래도 여여한 것이 여여. 이것을 깨달아야 불법의 참다운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자꾸 왜 그러냐면 이 현상계에 취해서 여여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주법계의 힘이 나에게 내가 다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 어떤 경우도 다 우주법계, 우주에서 나온 힘이에요. 그것이 나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 생각을 하면요. 내가 힘이 얼마나 강하냐. 무전, 지금 뭐 현상계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지금 제임스 웹에서 발견한 은하계 뭐 보면은요. 태양보다도 33억 얼마나 크고보다 더 큰 은하계가 나타나고 그랬다고. 이건 도저히 크기로서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은하계가 나타났대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 어휴 거기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그런 힘이 우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나한테 들어왔다고 그래서 들어온 자국도 없어요. 우리가 그걸 이해 못하죠? 지가 밤낮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100km 가지고, 150km 가지고 달리면 힘이 내 몸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150km 달리는 힘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비입니까? 들어온 자국도 없이 들어왔다 나갈 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은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걷고 내가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침을 얻어야 돼요. 자, 보세요. 그의 여여. 그래서 여여하는 일은 부동이라는 건 뭐냐 그래요. 여여부동이지. 부동이라는 것은 뭐냐. 즉 불념, 물들음이 없음의 뜻이니 부동이 되는 게 움직이는 거가 아니라 여기서 물들지 않는다는 게 부동이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금강경이 뭐를 말씀해 주시느냐. 4:27 적에 들면 어떻게 설법하는가 하는 의심을 끊습니다. 이게 가만히 돼. 여여부동이에요. 여여부동이면 정멸 속에 들어갔어요. 정멸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법문 올 수가 있어요? 법문이 뭐예요? 정멸이에요? 법문은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정멸 속에서 어떻게 법문을 치느냐? 그것은 우리가 정멸과 우리의 움직이는 마음과 이게 두 가지로 보는 마음에서 정멸을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그걸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끊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논에 이르되 그래서 논에서 이르되 만약 체불열애가 모든 부처님이
항생 중생을 위해 설법하실진데 그렇다면 열애가 어떻게 열반에 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의문이에요. 다시 보세요. 아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가 항상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을 해요. 그러면 열반에 어떻게 들어가요? 열반에 들어간 여여 부동사서에서 어떻게 법문할 수가 있느냐. 그 의문을 우리에게 앞으로 건강해 온 그 의문을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시간이 아주 됐어요? 네. 끝나요? 네. 끼어서 안 될까요? 요 건강형 본문만 읽고 끝나겠습니다. 무슨 까닭, 왜 그러냐? 여여부동이 왜 그러냐? 일체의 함이 있는 법, 일체의 유의법입니다. 착한 법입니다. 이 일체의 함이 있는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과 풍과 같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뇌와도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이게 부처님이 금강경 마지막 법문입니다. 이거가 이 뒤에 나오는 것은 이 뒤에 이거 다 법문 뒤에 나오는 참 귀중한 법문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마 우리나라 오가에 공부한 중에서 이렇게 끝까지 오가의 문구 하나하나 공부한 데는 원각회 몇 개 없을 거예요. 아니 스님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스님들은 왜 법회 왜 해요? 돈 생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여야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돈 생길 일이 있어요?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살아남기야 남고 안 남고 관계없는 이런 세계, 사람이 얼마나 마음을 잘못 쓰면 악해지느냐 하는 것을 지금 사람들이 사람을 보면 돼요. 어떻게 낳자마자 지 새끼를 죽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요. 고기 덩어리.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무적에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도 저도 마찬가지로 누구고 생각을 그렇게 가지게 되면 전부 악해거든. 악한 놈과 선한 놈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 무위법을 생각해요. 전부 사실 숫자가 보세요. 1, 2, 3, 4, 5, 6, 7, 8, 9 중에서 큰 숫자, 적은 숫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0에서 나왔어요. 큰 숫자가 큰 거고 적은 숫자 적은 겁니까? 그게 전부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적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이 이 세상 말세야. 이 세상이. 이 말세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우리나라 임진왜란때 일본 놈들이 7년 동안 와가지고 사람 죽이고 하고 거기서도 먹고 살아야 된다고 쏘아다니고 그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 생각한 것은 말세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말세라는 것도 내가 만드는 생명이라는 그 자체도 전부 내가 만드는 이거를 우리가 깊이 깨달으려고 불법이 있는 겁니다. 부처님 법을 우리 열심히 정진하고 깨치도록 노력하십시오. 고맙습니다.